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22번째 이야기. 이 두 번째 이야기의 두 번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이 두 번째가, 우리는 첫 번째가 유교였어요. 두 번째는 도가, 즉 도교와 그 다음에 불교, 이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가에서의 무의자연과 광명지도 그랬어요. 도가에서 도교는 노자에 있어서의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이 기본 개념이었죠. 이때 무위라는 건 함이 없다라는 것은 발음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뜻하는 이 무위는 스스로 그러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은 무위이고 무위는 자연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라고 그 전에 노자를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광명지도예요. 광명요. 도라는 것은 뭐예요? 광명에서 빛이 밝기가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도라고 해요. 그 광명지도에서 이제 노자의 얘기를 보면, 노자는 현덕지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내용이 도덕경에 있습니다. 이때 현덕지광이라는 것은, 이때 현이 거물현 아니면 극할현, 이러한 내용인데, 이때 현이 혼돈, 어둠 속이라는 것인데, 이게 혼돈, 얽힘, 무규정적인 것, 불확정성의 원리, 이러한 현대에 있어서의 현대적인 용어와 이게 동격입니다. 이게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덕지광에서도 스스로 빛나는 도의 작용 그랬어요. 스스로 빛나는 도의 작용. 그래서 현실에 드러나는 바른 모습, 이때 자연스럽게 빛나는 도의 작용이 뭐죠? 현실에서 드러나는 바름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름의 모습은 곧 무위이기도 하고 자연이기도 해요. 이때 무위와 자연이 그대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실인 공동체에서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도덕이라고 드러나는데, 이 도덕은 뭐에 근거요? 발음에 근거한 그랬어요. 발음에 근거한 도덕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발음과 무의와 자연과 도덕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제 도가의 현덕은 그랬습니다. 도가의 현덕은 노자에서 도의 가장 깊고 근원적인 덕을 의미로 깊고 신비로운 덕 또는 형상이 없으나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근원적 작용 그랬어요. 지금 현덕을 도의 가장 깊고 근원적인 덕 그랬어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다는 거죠. 형상이 없으나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근원적인 작용. 이게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뭐죠?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이것을 일자라고 하잖아요. 일자라고 하고, 이게 중세에 있어서의 일어서는 이것을 신절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신과 절대자는 언어 이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언어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의 의미, 이 현의 의미가 뭔가 봅시다. 본래 검고 깊다, 미묘하다, 근원적이다라는 뜻으로 인간의 개념이나 언어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실제를 지시하는 겁니다. 이때 궁극적 실제, 이 궁극적 실체를 우리는 근원적인 것 그랬어요. 근원적인 것. 이 근원적인 것을 우리는 칸트에 의하면 이것을 물자체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 무엇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 실제를 지시하는 거, 노자에서는 이를 현지우형으로서 극하고 또 극하도다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도의 가장 근원적인 층위를 가리킵니다. 도의 가장 꼭대기의 근원의 시면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현은 뭐죠? 도의 시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덕을 살펴볼까요? 덕의 의미는 현대의 덕은 현대의 도덕은 뭐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동체 속에서 자신있게 책임있게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 규범과 가치 체계를 우리는 도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도덕을 제가 설명하기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도는 나를 아는 것 그랬어요. 도는 나를 아는 것이고 덕은 우리가 바람직한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바람직한 관계. 따라서 도덕이라는 것은 나를 알고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타자와의 모습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한다? 자리이타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성이라 표현하고 두 글자로 하면 이걸 중용이라고 표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도덕이 아니라 관계로서의 도가 세계 속에서 드러나 작용하는 힘. 이 덕의 의미는 관계로서의 도가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작용하는 힘 그랬으니까 뭐죠? 관계의 망이라는 거지. 예, 그래서 관계로서의 도가 세계 속에 드러나게 하는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다? 덕이다. 그래서 덕은 공동체 혹은 자연의 생명력으로 존재가 자연스럽게 그러하도록 하게 하는 자생적 무의적 작용력이자 그러니까 스스로 생하고 행함이 없는 작용력입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자생적 무의적 작용력이다. 따라서 존재가 본래성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품성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덕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덕은 인위적인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위라 하고 이거를 그 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뭐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현덕의 종합적 의미, 현덕이라는 건 극한 덕, 그랬으니까 시면에 드러난, 도의 시면 안에서 드러나는 덕이죠. 그러니까 도의 가장 근원적이며 신비로운 작용력, 즉, 도 자체는 형체가 없지만 세계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고 작용을 하는 게 도예요. 그 드러남이 가장 높은 층의, 그러니까 여기선 가장 높은 층의죠. 그 뭐예요? 도의 시면은 가장 원초적 층을 노자는 뭐라고요? 현덕이라고 하여 다음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덕은 도의 시면이고 도의 시면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도의 무형적, 무의적 작용이 만물 속에서 깊이 스며드는 근원적인 힘이에요. 이 얘기는 유기적 관계의 우주론으로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과는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것에 드러나는 작용하는 힘, 이거는 유기적 관계의 바탕이 되는 우주론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 억지 없이, 그러니까 무위로 이뤄내는 자연의 조합, 무위 자연으로 나타나는 그 자체죠. 이것을 우리는 현덕의 성질이라 하는데 이것을 유기적 관계가 드러나는 하나의 양상, 태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인이 따르는 궁극적 덕의 상태 그랬어요. 이때 성인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중에 다른 모습을 따르는 궁극적 덕의 상태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심성론이 어디에요? 도의 시면에서 드러난 발음에 근거한 덕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세 번째는 공동체 사회에 드러난 심성적 사회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도덕경 보면, 자, 이 큰 흐름에서의 도덕경이란 10장과 51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현덕이라는 얘기는 신, 얽힘, 진리, 징여, 절대자, 그 다음에 불확정성의 모습, 이게 불확정성의 모습, 무규정적인 상태 등 이러한 형태로 설명이 되는 게 현덕인데 이거는 생이 부류하고 위이 지시하여 장이 불제하니 시위 현덕이다 해서 만물을 나태 소유하지 않고 이루되 의지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한다는 거죠. 자연이. 그리고 기르되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인위적인 게 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물을 나태 소유하지 않고 만물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생을 합니다. 생을 하면서 이 부분은 뭐예요? 무위자연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현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 현덕은 소유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죠? 인위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인위가 없다. 그러나 만물은 가장 잘 자라남, 즉 어디에서요? 무위의 자연스러운 작용력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드러난 것이 현덕의 모습이자 특징입니다. 인위가 없는 무위의 힘으로 잘 했을 때 가장 잘 자라나는데 이때가 가장 순수한 형태로 드러난 것, 이것을 현덕의 모습이자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덕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현덕은 특정한 도덕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보편성. 인간이 스스로 도와 일치한 상태, 깨달음, 생각의 끝에 다다름,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이럴 때 드러나는 우리의 품성을 우리는 현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현덕은 뭐죠? 억지가 없고 자연스럽고 지배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낮춤이 있는 그대로 두는 비중재성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은 무위자연을 이러한 형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위자연의 상태로 성인은 이런 방식으로 행하여 만물이 스스로 그러한 능력, 자연의 연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라고 하니까 스스로 하고자 하는 무위자연의 상태로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게끔 한다 이거죠. 성인은 만물에게 이렇게. 그래서 현덕이란 도의 가장 근원적 심한 작용력이자 무의적 조화의 원리이며 성인의 행동을 특징짓는 참된 덕으로 손을 대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우주의 가장 깊은 작용 원리. 우리가 가장 좋은 정치가 뭐라고 그랬죠? 무의지치 그랬죠? 행함이 없는 정치. 이게 곧 무의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의지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장자의 소유편에 보면 빛은 이 분별과 집착을 넘어선 무심의 밝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심의 밝음이라니까 자연스러움이죠. 자연스럽게 밝음을 의미하고 빛은 밖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조화의 상태입니다. 이 내재적 조화의 상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앞서 서양의 빛을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지금 데카르트잖아요.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와 칸트의 형태의 내용이 장자에게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내재적 조화의 상태고 이것을 장자는 뭐라고 해요? 허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허명. 이 허명은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밝은 상태입니다. 이 밝은 상태이고 즉 이 허명이라는 것은 집착이 없어 사물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순수한 지혜를 뜻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을 얻으면 뭐가요?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그랬죠? 이때의 지혜가 발현된다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비추는 순수한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장자의 허명에 대해서 빨간 글씨를 한번 볼까요? 허명은 마음을 비워 텅 빈 가운데 밝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서 텅 빈 가운데 밝아 있는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텅 비어 있다는 거는 소유함이 없다는 거죠. 소유와 이기심이 없는 상태. 이 없는 상태는 뭐예요? 주변과의 일치를 이루는 거죠. 주변과의 합의를 이룹니다. 주변과의 합의를 이루어진 상태. 즉, 비어있음과 밝음이 하나로 되는 경지입니다. 즉, 비어있다는 것과 밝음은, 이게 그 언어적인 있어서의 다름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비우면 뭐가 일어나요? 밝음의 상태가 하나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장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허실생백 길상지지 그래요. 허실이라는 건 마음이라 텅 비어있는 마음이라는 방이에요. 마음이라는 방이 비어 있으면 자연히 뭐예요? 밝음이 생겨서 길한 것입니다. 그 길상이 머뭅니다. 그러니까 길상에서 머뭅니다. 뭐가요? 하얀 게 길상입니다. 이때 흰백이 우리는 빛의 형태로 볼 수가 있고 이 빛의 형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대로 멈춘 상태. 이게 일지 상태잖아요. 일지 상태. 그래서 지금 허실 생백 길상 지지라는 얘기는 마음이라는 방이 비어 즉 생각의 끝에 다다름에 있으면 자연히 밝음이 생겨 길상이라는 얘기가 지혜가 발현됨으로써 어디에요? 일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장자가 허실생벽 길상지지라는 얘기는 장자가 말하는 일지 상태의 또 다른 표현이 허실생백, 길상지지가 된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렇다면 허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허명은 장자 사상의 핵심을 압축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마음을 비워 텅 빈 가운데 밝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기적 욕심이 사라진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요? 밝아 있는 상태, 이게 텅 비어 있다는 게 밝아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거, 이거는 뭐죠? 합일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즉, 비어있음과 밝음이 하나로 되는 경지를 뜻합니다. 이때, 비어있고 밝음이 하나로 되는 경지를 우리는 일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허의 의미는 비움, 공, 무집착, 이렇게 보는데, 장자에서 허는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심리적, 존재론적 개방성의 의미로 마음이 사사로운 욕망으로 차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이 상태는 분별과 집착, 편견이 사라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특정 관념에 고착되지 않는 유연한 마음을 우리는 허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를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무기하고 자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아, 무자 그러죠. 그런 거예요. 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명이라고 무엇이라고 이름 짓는 게 없습니다. 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무기, 무공, 무명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합일의 상태가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즉, 텅 비움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 여지로서의 비움입니다. 이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발음의 형태로 드러나는 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자유 여지로서의 비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항상 바른 상태에 있어서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명의 의미는 허와 명의 의미는 통찰, 사유의 밝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서의 명은 개념적 지식이나 논리적 이해가 아니라 직관적 통찰을 의미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관적 통찰을 한다고 해서 이때의 직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로 봐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깨달음의 결과로 지닌 지혜 있죠? 지닌 이 지혜로 인해서 즉각 반응이 나오는 것을 이것을 직관적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살아가면서 직관적해서 보이는 대로 바라보는 그것도 일부는 동일하다고 이해는 되는데 본래의 취지는 이렇게 돼야 돼. 이랬을 때 직관적이다라는 얘기가 되고 여기에 발음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분별 이전의 즉각적 통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됐어요? 분별 이전의 즉각적 통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의 심원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드러난 지혜의 발현이 분별 이전의 즉각적 통찰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즉각적 통찰은 자연과 하나가 된 직관적 밝음이자 사물의 변화와 흐름을 막지 않고 그대로 보게 하는 열린 지성, 즉 명은 머리로 따지는 지가 아니라 도와 합일된 지혜의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도와 합일된 지혜의 조명이라 할 수 있다. 이 지혜의 조명은 결국은 뭐의 기준이에요? 발음의 기준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허와 명을 합친 허명의 종합적 의미는 마음이 비어서 자연스러운 밝음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비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밝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욕심이 없고 무아의 상태에서의 드러난 직관적 통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와 하나가 된 직관적 지혜의 상태이고, 그러므로 허명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비움을 통해 자연스러운 밝음이 스스로 발현된 상태가 됩니다. 이게 스스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우리의 본원적인 내적인 상태가 하나의 천과 내가 천리가 나의 성과 일치가 된 상태가 허명으로서 드러나는 것. 이 드러나는 모습이 뭐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를 장자의 표현으로 하면 허정은 마음이 고요하고 비어있죠. 그리고 염담은 욕망이 잦아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비어있으며 욕망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밝음이 도의 흐름을 자연스레 비추는 밝음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허정과 염담과 명조가 같이 합쳐진 상태의 것이 이게 허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자 원전에서 허명은 특별히 재물론과 인간세편, 대종사에서 자주 묘사가 되고 있어요. 허명이. 그래서 예시적 표현으로 심재, 마음을 고르게 한다는 거죠. 마음을 비워 텅 비게 하는 수행.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비워, 이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에피쿠로스의 아타락스와 같은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좌망 앉아있는 것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일치가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내외가 일치가 됩니다. 이 얘기는 몸과 마음의 구속을 이적 근원적 통일에 들어갑니다. 라는 거고. 그래서 허이 대물 그랬어요. 비어 있으되 만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만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무위고, 이게 자연이고, 이게 발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발음의 모습. 즉, 허명은 심재, 자망의 결과로 심재와 자망의 합으로 나타나는 도의 조명을 우리는 허명이라고 합니다. 허명. 그러니까 도의 조명이 허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불교, 유교, 도가적 관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교, 유교, 도가적 관점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는 유교를 위해서 먼저 봤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음과 밝음과 종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대에 있어서의 허명은 분별, 욕망 제거죠. 그 다음에 밝음이라는 건 도와 합일된 직관적 지혜예요. 그리고 종합으로 보면 자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마음을 우리는 허명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이 비운다는 것에 공과 지혜, 이거를 무아, 공성 이렇게 보고 있고, 밝음은 반야의 지혜, 그리고 종합은 집착이 없을 때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진리와 연관되고 여기에는 지혜예요. 지혜. 반야의 지혜 또는 우리는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서 드러나는 지혜 이렇게 되는 거지. 유교에 있어서는 성과 명 그런데 이거는 사욕을 제거를 하죠. 그래서 천명과 인성의 밝음이 드러나고 수양을 통해 본연의 덕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유교, 불교, 도가적 관점에 있어서의 그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장자의 허명은 세 전통 중 가장 자유로우며 무의적이죠. 그래서 허명은 어떤 상태인가? 마음이 완전히 비어 고집이 사라져 있는 열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사라진, 그러니까 무아집이라는 게 되겠죠. 그 비어있음 속에서 자연의 도가 스스로 드러나 비추는 직관적 지혜를 말한다. 직관적 지혜를 말한다는 건 깨달음의 결과에서 발현된 지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허명은 텅 비어 있으면서 밝고 밝으면서 비어 있는 상호 포섭적 경지이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도가에서 도교에 있어서의 빛은 뭐로 지금 드러나냐면은 우리에 있어서의 지혜의 발현으로 이 지혜의 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이 지혜의 발현을 지혜의 발현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허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허명에 있어서 이거는 비고 밝음, 비고 밝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체득적 의미예요. 체득적 의미에서의 우리가 수동적인 형태에서의 빛을 받아들일 때 그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텅 빈 상태에 있어서의 밝음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게 허명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허명은 텅 비어 있으면서 밝고 밝으면서도 비어 있는 상호 포섭적 경지를 우리는 허명이라고 한다. 이걸 현실에서 나타낼 때는 이거를 자리타의 경지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가에 있어서는 장자하고 노자에 있어서의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도 빛이라는 게 뚜렷하게 빛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빛으로 인해서 들어온 우리의 모습에서 그것을 어떤 형태지 라고 수동형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가는 감사합니다.